네, 우리 김병삼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지금 김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단 교류인데요. 두 교회 교인 분들 중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더 수지 맞았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 교인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고 쫓아가고자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어느 정도를 쫓아 닮아 행하시기 위해서 생활하십니까? 애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도 있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우리들이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서 생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 중에는 매우 제한된 것들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만만하니까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세족식은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교회 학교나 교회 프로그램에서 세족식을 하게 됐죠. 이것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기 위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고 또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반면에 세족식은 그나마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마지막 날 밤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발을 닦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부부들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또 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식을 할 때 목사님이 임직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평신도 교인들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그런데 그 세족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
다른 거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봉사해라 라고 하는 이 세족식만큼은 열심을 내서 쫓아가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족식이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섬김과 사랑의 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냐?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의 발을 닦아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 의미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눈치채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의미를 네가 모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그냥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의미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로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족식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날 밤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1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그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던 때에 반면에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더 높이 되느냐 하는 그 높이의 경쟁에서 제자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며칠 후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과 빌라도를 다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카페트로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많은 이적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유대 땅의 왕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유대 땅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을 이제 높은 자리에 벼슬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가 됐던 거죠. 그날 밤에 이제 세족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식사를 할 때 언제나 발을 닦아주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유대 땅이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그 흙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흙먼지가 많이 묻은 그 발을 닦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게 되고, 또 낮은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닦아주게 되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게 돼 있고, 손님의 발을 닦아주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 발을 닦아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세숫대를 들고 남의 발을 닦아준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 신분은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러한 자기의 신분을 내가 낮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높은 벼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춤에 묶으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 중에 저 막내 요한이 닦아줘야 되는데, 누가 닦아줘야 되는데, 이 집 종이 닦아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일 어른이신 선생님인 예수님이 세숫대에 물을 가지고 직접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순서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절대 제 발을 닦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이 의미를 모른다. 모르다니요.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마음에 사랑해라, 섬겨라,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세족식의 모습을, 그 의미를 누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른다, 이 의미를 나중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발과 신발의 의미를 우리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 난 뒤에 부시 대통령이 바그다드를 방문합니다. 이라크를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어떤 기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던졌던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 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의 신문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던졌는데 그 신발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신발에 대한 의미가 깊이 이제 그 의미를 방송으로 이제 내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 알 자이디라고 하는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뭘 던져야 됐다고 했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꽤 묵직한 카메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을 던져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냥 마저도 별로 타격을 입지 못하는 신발을 벗어서 던졌을까요? 그것은 중동 지방에 신발에 대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가 아버지에게, 신하가 왕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의 맹세를 보여줄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 문화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굉장히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인생의 길을 내가 순종하며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발을 벗는 데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2주간의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른들이 천천히 걸어도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40년이 걸려서 가야 할 그 길을 2주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고생시키면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셔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쫓아갈 것이냐? 모세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2주간의 걸릴 길을 40년 동안 고생을 시켜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고생을 시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고 주님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발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얘기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치면서 절대로 내 발을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에 다시 당황을 하면서 그러면 내 머리부터 다 닦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데는 닦을 필요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고난의 길과 힘든 역경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 젊어서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데 다녔지,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다니지 못해. 너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팔을 벌리고 그렇게 다녔지, 이젠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도 같이 베드로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발로 네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의 길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바란다. 내가 이 발을 붙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렇게 교제해야 돼, 그렇게 봉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라, 순교의 그 순간까지 가서 싸워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네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마음껏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발을 잡아줄게, 붙들어줄게, 용기를 내, 힘을 내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이 세족식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저는 일본 동경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동경에서 목회하는 중에 가졌던 경험인데요. 한 번은 요코하마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동경 밑에 가와사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업 도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요코하마가 있는데, 이제 가서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입니다. 일본인 교회 예배당인데 강대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앉아 있는 의자가 있어서 그 뒤에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를 시간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 바로 직전에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세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봐도 이 세 사람이 야쿠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야쿠자는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야쿠자구나, 이제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게 반팔, 소매가 없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야쿠자들 있죠, 이 팔 밖으로 이 손목까지, 또 목에서 이 얼굴 밑에까지 아주 총천연색의 문신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나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투 문신 조그맣게 하고 오는 건 좀 귀엽기라도 하죠. 이 야쿠자 문신은 섬뜩합니다. 세 사람이 야쿠자 문신을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이 세 분이 입을 열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습에서는 이 찬양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눈만 감으면 이게 천사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 뒤에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눈을 감으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막 이상하고 하는 막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찬양곡을 정말 멋있게 두 곡을 이제 부르고 난 뒤에 그 세 명 중에 오야분 같은 이제 한 사람이 마이크를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간증을 이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 세 사람은 공통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공통점, 보시다시피 저희는 야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야쿠자였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 저희는 아내가 다 한국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오랜 기간 참으면서 또 때로는 두들겨 맞으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남편들을 바꿔놓은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 갑자기 세 사람이 왼쪽 손을 딱 이렇게 내는데 맨 마지막 손가락이 다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확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안중근 의사는 요 검지에 끝마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야쿠자 그 조직에, 일본에서는 구미라 그러는데 그 조직에 중간 보스였는데, 제 고참인 보스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이 야쿠자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노라고 말씀을 수차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보스가 픽픽 웃더랍니다. 이 농담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예수가 좋아서 이 야쿠자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라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조직원들을 다 집합시켰답니다. 집합시키고 그 세 사람을 보면서 이 녀석들이 예수가 좋단더라, 예수 때문에 미쳤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 때문에 우리 조직을 떠난다, 그러니까 셀레모니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다 모아놓고 셀레모니를 한다고 하고 가운데다가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가운데다가 칼을 꼽아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저 사람들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도대체 목사인 나는 뭐 했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잘랐나? 내가 자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뭘 자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아주 못된 습성 하나 자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법에 휩쓸리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입 뻥끗하고 예수를 얘기 안 하면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뭘 자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유는 자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섬기라, 서로 사랑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죽는 것 같이 힘든 일이다. 그런데 섞이지 마. 내가 발을 붙들어 줄게. 승리하면서 살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애절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족식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만 드렸는데 우리 영상팀에서 누가 그렸는지 아주 영상팀 최고입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 독일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신부님은 평생 화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이제 화폭에 옮기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책이 나왔는데 이 신부님의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 그림을 책 표지로 쓰려고 독일에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올 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쓰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지곡회도 목사님의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세족식에 대한 그림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모습을.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곡회도 이 신부님이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표정을 보세요.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라서 예수님을 밀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세숫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표정이 참 슬픕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녀석들 너희 자꾸 누가 높으냐 그 싸움만 하냐 좀 사랑해라 좀 섬겨라 그러한 의미면 저런 표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웠던 거죠. 베드로야 넌 잘 모르지? 나중에는 알 거야. 너 힘든 삶을 살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거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끝까지 너 붙잡아 줄게.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를 많이 써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력서 내라 그러면은 컴퓨터 워드로 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양식 용지를 사가지고 펜으로 예쁘게 써가지고 회사에다가 또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력서 많이 쓰셨을 텐데
그 이력서의 한자를 혹시 아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력서입니다. 아주 옛날 그 문방구에서 팔았던 양식은 이력서에 그 한자로 써져 있었던 기억이,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력서를 한자로 써라 그러면은 이 역사할 때 역자하고 이 서자는 그런 대로 쓰는데 이 이자는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력서의 이자를. 근데 이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뜻은 당신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걸어갔던 족적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당신이 신었던 그 신발이 어떤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것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신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력서를 쓰셨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길을 걷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길을 가실 것입니까? 어떤 이력서를 쓰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발은 서로 구역 식구들하고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의미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힘들고 어려워도 부딪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하는 순교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줄 테니까 힘을 내고 세상과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닦고 여러분들에게 세족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그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발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력서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봉헌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오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결단과 봉헌기도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믿고 친구를 믿고 선생님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헌 주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력서가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치관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만나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